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1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몸을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몸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계속 볼게요.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자, 먹으려고 모인다. 교회 안에서 먹으려고 모이는 것은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성찬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빵과 포도 음료만을 먹죠.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찬식을 생각해보면 6월절 식탁이에요. 6월절 식탁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죠? 무교병. 네, 빵이에요.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쓴 나물, 지금으로 따지면 고기와 이렇게 쌈채소, 샐러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포도 음료는 말 그대로 식수예요, 식수. 자, 그런 풍성한 식탁을 차려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때 떼주신 떡과 빵이죠. 그리고 포도 음료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행할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전하는 바로 그 수단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자,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하는 날이죠. 자, 부자들은 일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먼저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 나누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게 별거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고급진 음식들을 자기들끼리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술에 취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온 가난하고 또 노동에 시달리다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옵니다.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요. 성찬의 본질은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지친 노예와 종들 그리고 정말 약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품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성찬에 주어진 은혜의 본질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식탁이며, 그리고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성찬은 바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써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에는 예배 중에 하는 성찬은 이런 풍성한 식탁은 없습니다. 다만 예배 중에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성찬에 합당한 삶, 우리가 속한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행보 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애찬식이라든가 또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여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자, 34절 후반 보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우리 바다의 등대가 있다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의 성찬식은 사실 초대교회 성찬식보다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성찬식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절대 간소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이니만큼 또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 거저 나눌 수 있고 또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마음과 물질의 여유를 좀 남겨두면 어떨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며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다릴 줄 알며 베풀 줄 알며 정말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받는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모든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찬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